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던 것을 떠나서 언어나 문화가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미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던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 또는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또 말과 문화가 통하지 않는 곳으로 이주해 올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11년 전에 제가 만삭이었던 아내를 데리고 이민 가방 몇 개를 들고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레피지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착하면 이제 몇 주 만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병원은 어디로 가야 될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또 아기를 또 뒤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정보가 많아도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아마도 실제로 가보지 않고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을 수천 년 전에 이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으로 떠나는 이 나이가 지긋한 이 야곱의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부른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이 기근의 때를 피해서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야곱에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들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 가나안 지역에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 아브라함 시기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가족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던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쳐서 부수는 그런 어떤 힘도 있었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지역에 있으면 웬만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렇게 목축을 하고 삶을 영위하고 하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 과연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런 안정적인 삶을 애굽이라는 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아마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어린 아이들을 끌고 걸어서 간다면 아무리 빨라도 한 2달은 좋게 걸리는 여정입니다. 한 7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빨리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이끌고 처자들을 이끌고 양과 소들을 이끌고 간다면 이 2달에 걸리는 기간이 걸릴 텐데 그 당시가 기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기근이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시기이고 그러면 그렇게 먼 여정을 걸어갈 때 아무래도 도적대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겠죠. 과연 이 여행의 길이 안전할까? 내가 과연 살아서 애굽에 도착은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그래서였는지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난 지 한 3, 4일 정도 되어서 브엘세바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희생 제사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희생 제사를 브엘세바에서 드렸다라는 본문의 언급은요, 사실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살짝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대로 물려받았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었던 것이죠. 브엘세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팠던 우물의 이름이 이 브엘세바이고 그 우물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역의 이름이 브엘세바로 불려졌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함께 맹세를 맺어서 우리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맹세를 맺고 서로 조약을 맺었던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 우물은 이제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막 태어났던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이 그 지역을 이제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징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브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거죠. 그가 하나님에게 묻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조상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었던 이 가나안 땅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 요셉이 불러서 가기는 하지만 혹시 애굽으로 건너가 버리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영영 다시는 못 찾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어떤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이런 어떤 야곱의 고민을 아셨던 하나님이 밤중에 이상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건너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원초적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문화가 다른 애굽으로 건너가서 온 가족이 과연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면요, 둘 다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애굽으로, 한 명은 그랄 지역으로. 근데 그 결과가 다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좋지 않게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 기근을 피해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너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너희를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나의 계획이 있으니 두려워 말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그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그 자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마련한 푸른 초장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원망하거나 그 자체로 실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끄실 더 좋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어려운 삶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의미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거나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피난의 여정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이든 교회 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질 때도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우리가 거기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면 내가 이것을 거치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끊임없이 계속 머무르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언젠가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또 그의 자손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가나안 땅을 다시 주겠다라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겠다라는 약속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inistry of Pres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으로 함께 있는 것의 사역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어 주는 것으로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애굽에서 펼쳐질 야곱의 후손들의 삶이 어떤 모양일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곱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확실성 속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상관없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큼이나 힘이 되는 것은 없죠.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보다 야곱의 입장에서 더 좋은 약속은요. 그냥 여기 있어. 내가 기근을 없애줄게. 이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렇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의 땅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자녀들을 이끌고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쉬운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애굽에서 종이 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출애굽을 거칠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해필리 에버 애프터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시고 힘겨운 방랑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런 힘겨운 삶을 살게 될 텐데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너희가 겪는 어려움을 없애줄게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대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게 훨씬 더 쉬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보기엔 너무 어려워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 뒤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죠. 이집트의 우산 아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도 감당하지 못할 큰 인구를 갖게 되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여리고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소문을 이미 우리가 들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끌어내신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기근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단지 땅을 너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땅을 내가 다시 갖게 해줄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픔의 과정 가운데 고통의 과정 가운데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땅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인 것이죠. 그 삶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는 비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노력과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실패나 성공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비록 나의 시도와 나의 실패가 나의 시도와 나의 어떤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실패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과정일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을 그들이 겪어왔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무너져 내려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조바심 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비록 대단한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순간 내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이 가장 본질적인 일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와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